오늘 말씀은 에스더서 10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모두 아니하였더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에스더서입니다. 이 에스더서의 1장의 시작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1장 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 일은 아하수에로 왕 때에 있었던 일이니 아하수에로는 인도로부터 구스까지 127지방을 다스리는 왕이라. 이 에스더서의 첫 번째 구절에 나오는 인물은 바로 누구냐면 아하수에로라는 페르시아의 5대 왕입니다. 페르시아 왕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에스더서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페르시아가 어떤 나라인지를 아는 것이 훨씬 더 수월하게 에스더서를 이해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 페르시아는 지금 이 이란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란이라는 나라입니다. 이란인데 우리가 역사에서는 페르시아라고 우리가 부르고 있지만 거기에 사는 사람들은 이란이라는 단어가 더 익숙합니다. 그러니까 밖에서 우리가 페르시아라고 부르지만 이란이라는 나라가 지금까지 갑자기 나라 이름이 바뀐 게 아니라 그 지역에서는 원래 이란이라고 부르는 게 더 익숙한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 페르시아는 한글 성경에서는 바사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바사 아니면 페르시아 아니면 이란 이 세 개는 다 같은 지역을 지칭하는 같은 나라입니다. 여러분 이란의 수도가 어딘 줄 아세요? 이란의 수도가 바로 테헤란입니다. 테헤란. 그래서 우리가 어렸을 때, 그러니까 지금도 있지만 그 강남에 가면은 테헤란로라고 있어요. 테헤란로라고. 1977년도에 이란하고 이 협정을 맺으면서 서로 이제 수도의 이름을 따서 이름을 교환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이 페르시아라는 나라의 수도가 우리 한국에 굉장히 가까운 곳에 있었다는 것도 참 놀라운 일입니다. 강남에 아주 긴 도로가 테헤란로예요. 강남에서 잠실을 잇는 도로가 테헤란로인데 또 재미있는 것은 이란에 가면 페르시아에 가면 서울로가 있습니다. 서로 이름을 바꿨어요. 그래서 한국에는 이란의 수도 이름을 딴 테헤란로가 있고 그 이란에는 한국의 수도를 딴 서울로가 있습니다. 한글로 이렇게 서울로 써 있어요. 영어랑 같이. 그래서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나라가 그렇게 멀리 있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페르시아가 말씀에 나와 있는 대로 이 인도부터 구스까지 넓은 지역을 다스리고 있었다라고 이 에스더서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디냐면 인도부터 시작해서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지나서 우리가 성경의 주 무대가 되는 가나안 지역을 지나서 이집트를 지나서 이집트 아래에 이 에디오피아까지, 그러니까 우리가 구스가 지금 에디오피아예요. 그래서 에디오피아 지역까지 아주 대제국을 이루었던 나라가 바로 이 페르시아입니다. 페르시아에서는 이제 오늘 나와 있는 왕이 아하수에로 왕인데 그 왕은 5대째 왕입니다. 5명의 왕이 그 전에, 그러니까 4명의 왕이 그 전에 있었는데 첫 번째 왕이 누구냐면 바로 고레스 왕이에요. 이건 키루스인데 고레스 왕이에요. 이 고레스 왕 때에 바벨론을 점령하고 유다의 포로들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보내줍니다. 그 사건이 벌어지고 그 다음에 이 두 번째 왕이 캄비세스고 그때 이제 이집트를 점령하게 되고 세 번째 왕이 다리우스예요. 이때 이제 이집트와 바벨론까지 이르는 그 넓은 지역에 대한 통치가 확고해집니다. 그때 이제 등장하는 사람이 바로 고레스 왕 때부터 이 다리오 왕과의 이 관계가 있었던 다니엘이 계속적으로 여기에 등장하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의 왕이 다리우스 다음의 왕이 바로 오늘에 나와 있는 아하수에로 왕입니다. 아하수에로 왕. 그의 아내가 바로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에스더서의 에스더가 되는 것이죠. 바벨론에 포로 잡혀온 유다 사람들이
이 기간 동안에 1차로 예루살렘으로 복귀가 됩니다. 그러니까 다리우스랑 캄비세스 사이에 이 바르디아라는 왕이 있어서 이게 5번째 왕인데, 그 기간 동안에 이 유다 백성들이, 포로되었던 유다 백성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게 1차였고 2차, 3차에 거쳐서 이 갈대에 에스라가 나오고 느헤미야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라와 느헤미야 전에 이 에스더 사건이 있었던 것이죠. 그 어떤 사건들이 있었는가? 이 페르시아가 강대한 나라가 되었고, 그 페르시아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유다 백성들을 돌려 놓으십니다. 그렇다면 이 지점에서 우리가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페르시아는 어느 정도로 넓었냐면, 이 다윗이 정복했던 나라가 가운데 끼어 있다고 느낄 정도로 넓은 나라였어요. 다윗은 이 가나안 땅에서 통일 왕국을 이뤘다면, 페르시아의 이 왕조는 어떻게 이루었는가? 인도부터 이집트를 지나 이디오피아까지 그 전체 지역을 다 다스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통일 왕국이었던 이스라엘과 비교해 보았을 때도 거의 3배에 가까운 이 영역을 다스렸던 것이죠. 그렇다면 왕의 위대함이 정복한 나라로 만약에 평가된다면 페르시아의 왕들이 다윗 왕보다 더 위대한 왕들이었어요. 땅의 넓이만 보자면 훨씬 더 대제국이었습니다. 다윗 왕보다 훨씬 더 넓은 지역을 아주 잘 다스렸습니다. 그냥 다스린 게 아니라 잘 다스렸어요. 그리고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이 수상궁이 있는데, 그 당시에 이제 아하수에로 왕이 머물렀던 수상궁이 있는데, 그 수상궁의 화려함은 다른 어떤 나라들과 비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수상궁에는 바벨론에서 뺏은 것, 그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모든 그 문화와 이집트 나일강에 있었던 문화까지 다 총체적으로 물품과 이 기술을 활용해서 아주 화려하게 지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교할 수 없는, 지금까지도 그 페르시아, 우리가 페르시아 왕국, 페르시아 궁전 그러잖아요. 그게 그냥 나온 게 아니라 그만큼 아주 화려했습니다. 그 지역에 있는 모든 좋은 물품이란 물품은 다 가져다가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그런 부귀와 영화를 누릴 수 있었는가? 어떻게 그들이 그렇게 강대한 나라가 될 수 있었는가? 그 질문에 대해서 세상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강력한 통치력을 지닌 이 고레스 왕을 비롯한 이 지도자들이 있었고, 그리고 그 나라가 그 시대에 맞는 기술을 가졌기 때문이다 라고 세상적인 평가로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표면적으로는 이 페르시아 왕이 최고의 권력자이고 최고의 능력자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말씀을 읽고 말씀에 나와 있는 역사를 기본으로 하여서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신 영적인 관점에서 보면 그 페르시아의 강성함은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였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였어요. 당장 표면적으로 보면 페르시아의 강성함이 이 주된 내용처럼 보이지만, 그 속에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이었는가? 유다 백성을 다시 이스라엘로 돌려보내는,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내는 하나님의 섭리였는 줄로 믿습니다. 역사의 주인공은 역사책에서는 마치 페르시아가 그 지역을 다 다스린 것처럼 주인공처럼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다 사람들은 거기에 조연이에요. 그들의 은혜를 입어서 다시 포로 상태에서 놓여 자기 본국으로 돌아갔다. 아마 페르시아의 역사가 이만큼이면 당시에 포로였다가 돌아갔다는 유다의 역사는 아주 작은 부분밖에 나와 있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세상의 눈으로 보면
페르시아가 메인이지만 하나님의 영적인 관점에서의 하나님이 만드신 주인공은 누구였다? 이 당시에는 바로 유다였다는 것입니다. 이 유다를 위해서 페르시아를 쓰신 거예요. 역사는 페르시아의 유다가 일부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페르시아를 사용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눈을 뜨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관점이 어디 있는지를 분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화려함을 쫓고 세상의 것을 쫓아가면 정작 진정으로 흐르는 하나님의 역사의 줄기는, 능력의 줄기는 우리가 참여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어떠한 상황을 원하시는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성공처럼 보이는 인생이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축복에 성공한 인생이 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에 동참하는 것이 능력이다. 여러분, 당장의 눈에 보이는 세상의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무엇인지를 기도하면서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이 말하는 주인공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하시는 진정한 삶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삶으로 비유해 보자면 이렇습니다. 당장에는 세상적인 방법이 더 크고 더 능력 있고 성공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능력이요 승리인 줄로 믿습니다. 예를 들어 예배를 빠지고 일을 한다거나 공부를 한다거나 자신의 것을 챙긴다면, 그리고 교회 일은 두 번째로 논다면 당장에는 4시간을 쓰는 것처럼 보입니다. 남들보다 더 즐거움을 누리는 것처럼 느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어쩔 때는 일을 한다면 남들보다 하나 더 시간을 활용하는 것처럼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이익이 아니라 손해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예배를 빠지고 다른 일을 하는 것은, 그것은 내 인생을 더 많은 시간을 활용하는 게 아니라 영적인 관점에서는 손해를 보고 있는 거예요. 큰 손실을 입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분주한 생각을 멈추고 내 삶의 영적인 부분에 대해서 한 번만 돌아보기 시작하면 어떠한 질문이 우리 가운데 나오는가?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그게 성공하는 상황에서도 그렇고 실패하는 상황에서도 있고 마찬가지예요. 동일한 질문이 나옵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지? 이런 생각이 들어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는 것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진정한 가치와 삶의 의미인 줄로 믿습니다. 살아가는 무엇은 방법일 뿐이에요. 그러나 살아가는 이유는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 어디에 속해 있든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에 여러분이 설 때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능력이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뜻하시는 곳에 내가 서는 것이지, 내가 뜻하는 곳에 하나님이 서 계시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우리가 꼭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비교만 안 하면 그게 보여요. 남들하고 비교하면 안 보입니다. 남들하고 비교하면 마음이 분주해지면서 다른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나 비교하지 않고 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다시 한번 돌아보면 분주했던 모든 삶의 모습들이 다시 제자리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에 내 삶의 초점을 맞추기 시작합니다. 저는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안에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에 보면은 1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절과 2절 말씀을 보면 아하수에로 왕이 그의 본토와 바다 섬들로 하여금 조공을 바치게 하였더라.
왕의 능력 있는 모든 행적과 모르드게를 높여 존귀하게 한 사적이 메대와 바사 왕들의 일기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러분, 이방 민족의 왕이었어요. 아하수에로 왕은 사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아니었어요.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계획에 그가 쓰임을 받을 때에 어떠한 결과가 나타나는가? 아하수에로 왕의 능력과 그 모든 행적이 기록되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가 강성함을 힘입었고 그가 이 형통함을 힘입을 수가 있었던 것이죠. 이것이 오늘 말씀의 첫 번째 교훈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에 들어가라. 하나님의 계획에 들어가라. 역사는 하나님의 계획대로 흘러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역사는 내가 바꾸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이 이끌어가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공하는 길, 우리가 행복한 길, 우리가 기쁨을 누리는 길, 능력 있는 길은 다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기 위해서는 그 길을 분별할 수 있는 이 눈을 떠야 되는데 그 눈은 언제 떠지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떠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뜻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 살아가는 것이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계획이 하나님을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여러분을 이끌어 가시게 하십시오. 그것이 지혜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목회를 하는데 제가 아주 뭔가 경험을 했고 뭔가 하고 싶어요. 그래서 하나님 뜻이 아닌 목사의 뜻대로 교회를 이끌어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교회는 빛을 잃고 힘을 잃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목사로 비유하니까 기분이 좋으시죠? 성도님들도 똑같습니다. 우리 모두가 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해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쓰임받을 때 교회가 빛을 발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살아납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온전한 길을 회복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선한 길이며 승리의 길이노라. 오늘 말씀해 보면은 계속해서 위대한 왕의 성과 가운데 모르드게를 높여준 것이 나옵니다. 모르드게라는 인물이 나오죠. 이 모르드게는 누구냐면 바로 이 에스더의 삼촌이었습니다. 당시에 페르시아에서 그래도 유대인이었지만 어느 정도 지위를 갖고 왕이 전하는 것을 다른 사람보다 먼저 들을 수 있는 정도의 위치를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위치인지는 정확하게 모르지만 모르드게가 왕이 전한 정보를 마지막에 듣는 사람이 아니라 그래도 중간쯤에서 들을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모르드게가 당시에 남아있는 유대인들 중에서 이 페르시아가 유대인들을 귀환시켜 줄 때 다 귀환한 게 아니라 일부 남아있던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었는데, 그런데 이 모르드게가 한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게 무엇이었냐면 바로 왕이 왕비를 찾고 있다라는 소식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소식을 듣자마자 이제 자기가 이 고아였던 조카 에스더를 보살피고 있었는데 그에게 전달을 해서 그를 후원해 줍니다. 그래서 에스더가 마침내 페르시아의 왕비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됐습니까? 모르드게가 중간 정도의 이 지위와 리더십을 가지고 있었는데 자신의 조카가 왕비가 됨으로써 이제 왕비의 측근까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정보를 더 빨리 들을 수 있게 됩니다. 그때 모르드게가 어떤 정보를 듣냐면 신하들이 이 모반을 하여서 왕을 죽이려는 계획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모르드게가 그것을 찾아내서 이제 왕에게 알리게 되고 모르드게를 통하여서 왕이 생명을 보존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모르드게가 공을 세운 것이죠. 그런데 이 당시에 모르드게를 아주 싫어했던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구였냐면 바로 장관이었던, 총리였던 하만입니다. 하만이 모르드게를 너무 싫어했어요. 근데 싫어할 만합니다. 왜냐하면 모르드게가 하만에게 인사를 안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모르드게를 너무 싫어했어요. 근데 모르드게가 유대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모르드게를 싫어하니까 제거하고 싶은데 이왕 제거하는 김에 유대인 전체를 다 제거하는 것을 통하여서 명분을 만들고 다 없애버리자라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이 착착착착 진행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왕의 칙서를 받게 됩니다. 인중까지 받았습니다. 그리고 모르드게는 특별히 아주 괴롭게 죽이기 위하여서 단두대를 만들었어요. 단두대에서 모르드게를 아주 단칼에 죽도록 만들어서 내가 가지고 있던 이 분노와 화를 다 한 번에 다 없애겠다라고 아주 야심찬 계획을 세웠고 그 계획은 잘 진행이 됐습니다. 이 모든 것을 다 마친 날, 이제 하만이 흥분한 날이에요. 야, 이제 오늘 지나면 내가 이 모든 계획이 다 성취된다 하는 그날 이제 초대를 받게 됩니다. 누구의 초대를 받냐면 왕비의 초대를 받는 거예요. 왕의 식탁에 초대를 받았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자기가 계획했던 것도 다 이루어지고 거기에다가 이 왕의 식탁에 초대까지 받았으니 야, 이제 나는 성공하는 일만 남았구나 라고 아마 생각할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아주 그냥 신나는 마음으로 그 초대에 응합니다. 그런데 그 잔치의 자리에서 하만의 기대는 자기가 존귀함을 얻는 것이었는데 존귀함을 얻은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되었는가? 그의 모든 계략이 발각되고 그는 그 자리에서 사형을 선고받게 됩니다. 하만의 계획은 그날 다 사라지게 된 것이죠. 그리고 모르드게를 죽이기 위하여서 준비하였던 단두대에 누가 달리는가? 자신이 달려서 마지막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다시 모르드게의 관점으로 와서 모르드게는 어땠는가? 이 당시에 죽음의 위기에서 벗어나서 오히려 자기를 죽이려던 원수가 자기 꾀에 빠져서 죽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은 이 적을 물리치는 결과를 얻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 모든 결과, 유대인들도 다시 다 이 생명을 보존하게 되고 모르드게도 살아나게 되고 오히려 원수였던 하만을 물리치게 되고 오히려 자기의 계획 가운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인도해 주셔서 그가 모든 것을 다 회복할 수 있는 날이 되었습니다. 이게 가능했던 이유는 무엇인가? 다시 맨 처음으로 가면 결국 모르드게가 고아였던 에스더를 불쌍히 여기고 그를 돌보아주고 그를 자라게 하고 마지막에 왕비가 되는 데까지 도와주었기 때문에 그 결과 모르드게가 생명도 보존하고 자기 민족도 살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인가? 오늘의 두 번째 교훈입니다. 믿음의 길은 기쁨도 나누고 어려움도 함께 나누는 길이다. 여러분, 그가 자신의 친족을 외면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하여서 민족을 살리는 놀라운 일을 이루었습니다. 맨 처음에 에스더를 데려다가 키울 때 이 에스더를 통해 민족이 살아날 거라고 상상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는 그저 선을 행했을 뿐입니다. 그는 서로 협력하였고 그를 도와주었고 그를 돌보아 주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오랜 세월이 지나 자신의 생명과 모든 것을 해결하는 해결의 열쇠가 되었다는 것이죠. 이것을 다른 말로 우리는 동역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우리는 동역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함께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도록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모임,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모임 가운데 우리를 부르신 것이죠.
그래서 4장 13절과 1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에스더야, 내가 옛날에 너를 돌봐주고 그런 것들, 그것은 그냥 사랑이었지만 그러나 이 모든 것이 다 무엇이었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이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전하는 것이죠. 그랬더니 에스더가 뭐라고 화답을 하는가? 15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보면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회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에스더가 뭐라 그럽니까? 함께 협력할 때 그냥 협력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협력한다는 거예요? 내가 이 일을 위하여 죽으면 죽으리이다. 다시 결론으로 가면 안 죽었어요. 할렐루야. 죽으면 죽으리이다. 그 결단을 통하여서 함께 죽고 함께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였을 때에 결국 온 민족이 그 생명을 보존할 수 있는 결과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결과 어떻게 되는가? 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유다인 모르드게가 아하수에로 왕의 다음이 되고 유다인 중에 크게 존경받고 그의 허다한 형제에게 사랑을 받고 그의 백성의 이익을 도모하며 그의 모든 종족을 안위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은 그 협력을 통해 모든 백성이 안위하였다, 안전하였고 평화를 누렸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거기에서 끝난 것이 아닙니다. 모르드게는 왕의 다음이 되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총리입니다. 모르드게가 그냥 총리가 아니라 페르시아 대제국의 총리가 되는 영광의 자리를 얻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세 번째 교훈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높이신다. 하나님은 우리를 높이시기를 원하십니다. 순종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포기하지 않고 나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높여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높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높이시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가? 죽으면 죽으리라는 믿음의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 죽으면 죽으리라는 신앙의 결단은 하나님이 승리를 허락해 주시지 죽음의 길로 인도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죽지 않게 만들어 주세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결과를 허락하여 주십니다. 왜 그것이 확실한가? 그 이유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모든 것을 담당하여 주셨기 때문에. 어느 정도까지 담당하여 주셨는가? 죽기까지 담당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는 그 결단으로 사람은 죽지 않고 살리셨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담당해 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우리에 대한 사랑을 포기하지 않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죽기까지 사랑하셔서 우리를 죽음에서 오히려 건지시고 그 결단을 들으시고 우리 가운데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치루어 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끊어 주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선한 자유함을 허락받았노라. 그리고 다시 부활하시사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모든 믿는 자들의
구원의 길이 되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이루셨습니다. 너희가 겸손히 낮아지고 나의 길을 걸어가는 이에게 내가 너희를 높이며 너희에게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노라. 그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이루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가운데 주시는 은혜입니다. 오늘 우리는 세 가지의 교훈을 에스더서를 통해서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인가? 첫 번째는 하나님의 계획에 들어가라. 역사는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 뜻에 말씀 붙잡고 들어가 기도하며 승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믿음의 길은 기쁨도 함께 나누고 어려움도 함께 이기며 나아가는 길이다. 우리는 홀로 있지 않습니다. 서로가 함께 기도로 하나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의 공동체를 통해 그 믿음의 가정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협력과 선한 사랑의 고백으로 날마다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높이시노라. 우리가 충성되이 하나님의 길을 걸어갈 때에 하나님은 높이시는 하나님이시지 망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을 높이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높이실 것입니다. 그 은혜에 날마다 승리하시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